아멘. 지금은 교회 내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합동측에서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83회 총회에서 사순절의 교회를 절기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첫날 밤까지 40일 동안 로마 교회가 정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 40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금식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들은 사육제라고 해서 그 음식 먹지 못하는 그 앞에 있는 이 고기 먹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이 사순절이 되면은 금식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그들은 이 금식이라는 것, 이 사순절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자신들이 고기 먹고 즐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빈은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칼빈이 사순절은 미신적으로 지키는 그런 행동이기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지키고 있던 이 사순절을 다시 이 개신교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지키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서는 이 사순절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는 풍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였던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현대인의 영적 병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책이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은 고해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기에 스카펙은 이 책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성장하고 사랑하면서 삶의 도리를 깨달으며 이 사랑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펙이 이 책을 짓고 난 뒤에 그 뒤에 계속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여행, 그리고 저 너머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에는 그 길에서의 명상이라는 이 책들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발간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는 아직까지 다 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금 또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다 완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발버둥치며 그 믿음의 길을 전진하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켰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밤낮 자지 아니하고 치유와 배고픔과 또는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3년 동안 그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였을까? 자기가 안식일을 오순절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왜 거기서 장로를 불렀을까? 거기서 가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을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다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살았으며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 사례 사역을 정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는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고별 설교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너희들도 내가 걸어갔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분명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영혼을 위한 겸손과 눈물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서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겸손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항상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 내가 사역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하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을 속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본을 보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으며 그것이 열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을 돌이키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가 잊지 아니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는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도 우리들이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항상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참된 겸손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행적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달려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4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말씀 밖으로 너희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왜 너희들이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며 내가 어떤 공적을 쌓으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눈물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모든 눈물은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눈물의 성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전가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보이지 않는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그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늘 평탄한 길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열심히 달려갔지만 자신을 핍박하고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발버둥치며 그렇게 애썼던 이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내가 눈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그는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그 사랑 없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자신을 찾은 이 장로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은 마지막 금고를 하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종료주일이요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 우리는 들려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던 그 사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내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지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본받으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서도 뜨거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겸손과 눈물이라는 것. 단순히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시선을 가지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결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 길, 이 겸손과 눈물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감으로써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사명 완수의 목숨을 거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무엇이냐? 그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자신의 마음에 환난과 그리고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나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지금 고난의 길이요, 결박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지막 복음의 이 귀한 일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그가 묵묵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며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맡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지금 살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난이 우리에게 곧 닥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에 빼낼 수 없는 이 기도를 우리는 늘 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찬양대로, 혹은 교사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충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마냥,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마냥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그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그것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자의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든지 그 길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되게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 전가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참 잘하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은 말뿐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세상의 말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을 내세우기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서 경건되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감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것은 과거에도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도 복음을 전할 것이며 앞으로 달려갈 미래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8절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지만 그 피에 대한 값은 누가 치르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도 거리낌 없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까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이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까? 아직까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는 신앙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물을 드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다 섬겼다라고 지금 안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신앙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피에 대한 값을 내가 받지 않도록 나는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떳떳이 살아왔다라고 그런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과거에뿐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로마에 가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에 결박이나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살아생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 하루가 길면 하늘에서 하루가 짧고 땅 위에서 하루가 짧으면 하늘에서 하루가 길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에 지상의 생활과 천국의 생활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목적도 없이 정처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인생, 정결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 길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놀라운 이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